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요, 함께 세워가는 교회다. 식물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면 그냥 자라지 않아요. 이 세 가지 요소가 잘 맞아야 자랍니다. 먼저는 수분이죠. 땅이 메말라 있으면 나무는 자라지를 못해요. 식물들도 마찬가지예요. 채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한 온도입니다. 따뜻함이 없으면요, 자라지 못해요. 이런 추운 겨울에 아무리 수분이 많다고 하더라도 이 식물들은 자라지 못합니다. 도리어 얼어서 죽게 돼요. 그래서 겨울에는 이 식물들이 자기 이 몸에서 수분을 다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산소지요. 그래서 고지대를 이렇게 가보면은요, 높이 자란 나무들이 없어요. 저도 백두산을 이렇게 갔다 온 적이 있는데, 그곳에 가보면 좀 올라가는 입구에서, 물론 이제 중국에서 이렇게 가게 되는데, 올라가는 입구에는 나무들이 참 커요. 무성해요. 그런데 오르면 오를수록 점점 나무들이 적어요. 그리고 정상에 거의 이렇게 도달했을 때 보면 큰 나무들이 없고 다 무릎 아래서 이렇게 겸손하게 성장해 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산소의 결핍은 결국은 큰 나무로 자라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 있어서도 성장할 때의 모습을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내 자신 개인의 성장도 그렇고, 내가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가정이라고 하는 모습 속에서의 성장도 생각해 봐요. 또한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일터에서의 그 성장, 그리고 또한 이 사회, 또한 이 세상의 성장의 모습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교회의 성장. 자, 이런 모습을 보면 그냥 성장하지 않아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성장할 만한 이유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성장의 이유에 대한 아주 분명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을 보세요.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어봐요. 읽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습니다. 여기 보면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어떤 사람, 어떤 사람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고 하면 은사의 다양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찬양대도 그렇고 우리 헌금송 이렇게 하신 분들도 그래요. 이 악기도 이 다양한 것을 가지고 오늘 헌금송 할 때 4가지 악기가 이렇게 화음을 맞췄잖아요. 어느 한 부분이 튀어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서로의 음을 조정해가는 모습을 봐요. 우리 찬양대도 마찬가지죠. 화음을 맞추기 위해서 서로의 음을 이렇게 조정해가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이런 모습 속에 아름다운 화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의 모습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은 한 가지의 모습만 가지고 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다양한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게 하시는데, 어느 한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더 나아 보인다고 해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올라서려고 하며 하나님은 그를 그대로 놔두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다양한 은사 속에서 우리가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그 은사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보세요. 읽습니다. 이는 성도로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것은 서로를 온전하게 만드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 내게 은사를 주신 것은 서로를 온전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로 하여금 드러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고 나와 함께 있는 그 사람들을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울 왕처럼 자기를 드러내고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행할 때 결국은 하나님은 그를 버리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은사의 다양성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또한 그 은사의 다양성뿐만 아니라 우리는 은사를요 속이려고 생각해서도 안 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 것을 자꾸 모방하려고만 생각하는데 그것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처음 성도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바나바와 같은 사람은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놨어요. 그런데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입니다. 그래서 바나바처럼 나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고 하면 온전히 행해야 되는데 속이게 된 거예요. 그도 바나바처럼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가지고 오는데 다 내어놓기로 하고 일부를 감춰둔 거예요. 속인 거예요. 그리고 일부를 가지고 왔을 때 그러면서 다 가져왔다고 이야기할 때 결국은 하나님이 그를 치시는데 생명을 거두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의 은사를 주셨어요. 여러분, 그것을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부러워서 내 것처럼 하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고유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에 우리가 힘써 행할 수 있는 신앙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각자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어요. 어느 사람에는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고, 어느 사람에는 섬김의 은사를 주셨고, 어느 사람에게는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각자가 맡겨진 그 일들 속에서 내 역할을 잘 감당해 갈 때 하나님은 그곳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성장하게 하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는 것. 여러분, 가정이라고 하는 테두리 속에서도 남편의 역할이 있고 아내의 역할이 있고 그리고 자녀들이 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속여서도 안 되고 또한 이것을 다른 사람들의 것을 가지고 나를 드러내게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의 은사 속에 우리는 아름다운 화음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성장하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믿으세요? 그리고 또한 바울은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성장케 하는 아름다운 요소 중에 두 번째 요소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본문 15절 말씀 함께 보세요. 15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알아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 그는 뭐리니 곧 그리스도라. 무엇 안에서요? 사랑 안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랑을 통해서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은 이 사랑을 무엇으로 표현을 하느냐? 따뜻함으로 표현을 합니다. 포근함으로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식물들이 잘 자랄 때에도 따뜻함이 있을 때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잘라가지고 이 나무의 나이테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 넓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따뜻함을 가졌을 때의 성장이고, 그리고 견고한 진한 모습을 가지고 있을 그때가 가장 차디찬 때를 지나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뜨거운 지옥에서 성장하는 나무는 나이테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삶 속에도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성장하게 하는 때가 언제냐고 하면 사랑으로 채워져 있을 때예요. 여러분, 내 스스로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내가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미워해. 나는 왜 이 정도밖에 되지 못하느냐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스스로를 학대하기도 하고 어느 사람은 자기 자신을 해하는 모습까지도 갖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성장은 사랑에 있어요. 나를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믿으세요? 옆 사람한테 인사 좀 해요. 나는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또한 누군가의 사랑을 받을 때 사람은 성장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합니다. 사랑을 받는 사람이요, 안정감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운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마음에 안정감이 없어요. 왠지 불안해요. 염려가 돼요.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냥 편안해요. 마음의 안정을 갖게 돼요. 그리고 사람이 사랑을 받으면 사람은 긍정의 사람으로 바꾸어진답니다. 여러분, 사랑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보면 부정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녀가 부정적인 자녀인가 긍정의 자녀인가 한번 살펴봐요. 여러분, 긍정의 자녀라고 하면 그 자녀는 사랑을 많이 받은 거고, 내 자녀가 부정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사랑을 받지 못한 거예요. 어느 분이 그러잖아요. 성격 때문에 그래요. 아니에요. 그게 사랑받으면서 성장했는가 아닌가를 나타내 보여줘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있는 그곳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어떠한 일들 속에서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그러면서 긍정의 사람이 되지만, 사랑받지 못하고 미움으로 채워져 있으면 사람이 부정적인 모습을 갖게 되기 때문에 내가 있는 모든 것이 부정적인 모습으로 바꾸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사랑받는 사람들은요, 항상 공감대를 형성할 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서 어떠한 일들을 하려고 하면 해봅시다. 그러면서 마음이 모아지는데,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공감대가 형성이 되지 않아서
자기 목소리만 커져. 하나가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내 삶 속에 성장하게 하는 아름다운 요소인 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의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내 가정이 성장하기를 원한다고 하며 내 가족을 사랑할 줄 알아요. 여러분, 내가 속한 이곳이 정말 성장하는 아름다운 곳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줄 알아야 돼. 여러분, 우리 찬양대도 정말 성장하는 아름다운 모습, 그 모습을 가지려고 하면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아직도 우리가 이 코비드 이전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 이전에 찬양대도요, 의자를 더 놔달라 그러면서 좁혀 앉아라, 한 의자에 10명, 11명, 12명까지 앉는 그런 모습들을 가졌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그 우리가 전성기의 아름다운 모습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사랑하는 마음을 넓혀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선교 중앙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교회는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성장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바울은 세 번째 성장의 요소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6절 말씀 우리 한번 더 보세요. 읽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러분, 자라고 스스로 세운다고 그랬는데 무엇을 통해서요?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장하는 그것은요, 도움을 받을 줄 알 때 성장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이 이 사람의 몸은 도움을 받아야 성장할 수 있도록 사람은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도움을 주어야만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몸 중에 최고로 소중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소중한 부분들은요, 하나님이 다 도움을 받으면서 지키게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사람의 신체 중에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뭡니까? 머리 안에 있는 부분들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온 몸을 통제하기도 하고, 그리고 온 몸을 바른 모습으로 세우기도 하고, 그리고 생각해내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무엇으로 감싸두었느냐고 하면 뼈로 이렇게 감싸두는 거예요. 도움을 받아요. 그 다음에 이 심장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봐요. 심장도요, 이게 멈추는 순간에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장 또한 뼈로다가 이렇게 보호를 해줘요. 그리고 모든 기능들을 보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상대의 도움을 주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 심장에서 나가는 혈관이, 큰 혈관이 4개가 있다고 그래요. 좌심방, 우심방. 그래서 배 쪽으로 나가는 거, 몸으로 나가는 거, 그리고 들어오게 하는 거, 이렇게 쥐혈관이 있는데 이 혈관의 기능은 주는 데 있어요. 여러분, 공급하기 위해서 심장이 조이게 되고, 그리고 그 피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막히는 순간부터 나만 생각하면 된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것이 막히면 심장이 터져 죽는답니다. 그 압을 스스로 견디지 못했어요. 여러분, 온 몸이 마찬가지예요. 온 몸을 하나님이 만드실 때 주도록 만들었지 나만 갖도록 만든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도와줄 때 우리는 성장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 대접을 받으려고 하느냐? 그러면 무엇을 먼저 하라고요? 대접을 먼저 하라는 겁니다. 너 받고 싶으냐? 그러면 먼저 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바울이 똑똑해서요? 남들보다 열정이 있어서요? 아니에요. 바울은 움직이는 곳마다 도움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처음 하나님의 강단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나바 때문이에요. 바나바가 그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가는 곳마다 정말 좋은 도움의 손길들이 있었습니다. 누가와 같은 의사가 그 곁에서 도와줬고, 여러분, 실라와 같은 사람이 함께 기도하면서 마음을 모아가,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디모데, 자주장사 루디아, 아는 사람들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울이요, 많은 시간 옥에 갇혀서 복음을 전하는데 옥중에 있을 때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이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도 정말 성장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면 도움을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도움을 줄 때 그것은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도움을 받지 못할 때 성장하지 못하는 결과를 갖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도 그리고 일터도 이 교회도 세움받고 성장하기를 원한다고 하면 은사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돼요. 믿으세요? 너는 왜 그것밖에 안 하느냐고 말하지 마요. 그분에게 주어진 은사예요. 그래서 이 은사의 다양성을 가지고 잘 하나가 되어 나갈 때 거기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믿으세요? 그리고 또한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요. 또한 도움을 주고 받아야 돼요. 제가 미국에 갔을 때 그 큰 나무들이 성장하는 레드우드 국립공원을 갔었어요. 거기에 굉장히 큰 나무, 쉐카이어 나무가 성장해 가는데 그 대개 나무들이 큰 나무는요, 그 나무의 위로 올라가는 것만큼 뿌리들이 밑으로 뻗어야 되는데 거기에 가보면 큰 나무들이 쓰러져 있는 것을 봐요. 그런데 그 나무의 뿌리가 깊지를 않아요. 낮아요. 어떻게 이 높은 나무가 이 뿌리가 낮게 뻗어내려가지고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까? 그러는데 그곳을 설명하시는 분이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 나무는 그 주변에 같이 나무들이 성장하면서 뿌리가 엉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쓰러지지 않고 그 나무가 성장해 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도움이 없이는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서로의 도움이 될 때 우리는 함께 성장해 갈 뿐만 아니라 함께 기쁨을 누리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인정하고 그리고 서로를 붙들어 줌으로 우리가 함께 성장해 가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우리 모두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